약 350년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약 350년간의 우리 이조 시대가 500년이잖아요. 이조 시대가 500년이라고 하면은 이 사사 시대가 350년이니까 굉장한 긴 기간 동안 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 원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 아브라함의 언약. 이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했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이 사사기를 강의할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자꾸 실패하나? 그 실패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여호수아는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여기는 내용이 긴다기보다는 그 연대가 굉장히 긴 거예요. 350년이니까. 정복시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짧은 거거든요. 정복시대. 그 정복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사무엘상까지 가요. 사무엘상 7장까지 이제 사무엘이 활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1390년부터 1050년이라고 했는데 이 1390년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예요. 죽은 후부터 1050년이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를 여기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서 세 가지 주제로 전체 주제는 12사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볼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왜 안 되느냐면 성경이든 어떤 책이든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읽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론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사람하고 그냥 덮어놓고 읽는 사람하고는 전혀 그 감을 달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대단원이 13, 14, 15 이렇게 돼 있어요. 13, 14, 15. 13을 한번 읽을까요? 13.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유다, 시므온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노력은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불완전한 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공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며 주변 국가들의 속국이 되는 징계를 내리셨다. 그 다음에 14 읽으세요. 그들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사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 우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룰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생각하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이러한 악순환 이방신 주변 국가의 속국 하나님께 회개 사사로의 구원의 7번 반복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개요가 하나 빠졌네. 여기 개관을 보시면 13, 14, 1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 14, 15 여기서 13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이걸 서론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본론이에요. 12사사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네. 삼손까지 여기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은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많은 기간을 거쳐도 완전히 직면하지 못하고 그랬는가? 그 원인이 여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5번을 여기 미가의 미신적인 거, 그 다음에 한 4가지 정도를 여기서 이제 원인으로 잡고 있는데 내용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사사들이 좀 나와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연대까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연대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는데 내가 이 책을 왜 갖고 나왔냐면 이 책은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읽을 때 두 번째 좀 자세한 거 이걸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역사 개관 그 교재의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민과의 공존 3장 6절까지 개요 읽으세요. 유다 지파는 땅을 정복하는데 승리했으나 다른 지파들은 실패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신앙이 침체되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개관을 보세요. 이거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다시 개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단은 주제라고 하는데 1번이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 정복 실패.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장에. 그 다음에 2장에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이 여기 오른쪽에 1번, 2번, 3번 있죠. 침체된 이스라엘의 신앙. 두 번째는 죄의 악순환. 세 번째는 남겨주신 열국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 원인을 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실패하고 내가 왜 성공하나 이 부분이 이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가서 이제 결론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12사사가 다 나옵니다. 다 사사들.
사사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들입니다. 구원자들. 근데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사사가 전부 몇 명이냐면 14명인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12명이에요. 그리고 2명은 어디 갔냐? 사무엘 3에 등장해요. 엘리, 사무엘. 이 사람들은 통치를 해요. 이 두 사람은. 이 12사람은 통치를 안 해요. 구원하고 사라져요. 네, 구원.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스타일의 사사들이고, 엘리도 통치를 했고 사무엘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좀 나갔어요. 그래서 전부 사사들은 전부 14명이다. 그래서 사사의 뜻은 구원자, 통치자가 아닙니다. 구원자. 그리고 이제 구속사를 보면은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보면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 밑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온니엘, 에훗, 삼갈 3장 7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보라, 바락.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바락은 남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바는 여자도 쓰시고 남자도 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원. 네 번째가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자칭 왕이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사사에 이 사람은 안 껴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다음에 둘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사사 시대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배로. 미가가 한 지파가 빼앗아 갔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였다. 네. 자, 1번 주제 읽으세요. 중단은 주제. 미가의 미신적 신앙.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 두 번째, 페르메의 죄.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째, 민족의 분열. 20장 1절로 21장 25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 결론을 정리를 하는데, 요 밑에 도표는 12사사들을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도표로. 그래서 온니엘의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신분, 범죄 내용, 고난 기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12지파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에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대는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5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12사사들의 구원. 이거는 2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12사사들의 구원은 2번에 기록됐어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거기가 이제 사사들의 모든 활동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장은 서론으로서 왜 실패했나, 실패 원인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신앙이 점진적으로,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현찮으면은 뭐 가정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을 다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사사로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에 가가지고 보면은 사사시대의 실패와 그 원인, 첫째 한번 읽으세요. 원주민과 공전, 전쟁을 표하였고 제단을 헐지 못했다. 1장 1절로 3장 6절. 네. 첫째, 원주민과 공존하면 안 돼. 그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하고 타협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굳건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피하기도 하지만은 또 할 말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예요. 그게 지도자고 그게 이제 진리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가 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을 피하였고, 이 말이 무슨 우리가 적용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제시하는데, 병이 됐든지 아니면 환경이 됐든지 사건이 됐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마귀들이 다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그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을 하신 거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이 마귀들이 그냥 뒤집어진 거잖아요. 부활의 한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되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적은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그냥 정면도 뒤로 물러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실패하는 것 같으지만은 부활의 역사가 있다.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갈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부르짖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보니까 안 부르짖어요. 어지간해 가지고는요 부르짖지 않아요. 아주 그냥 생사를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계속 키워주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 비전,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김목사님이 그 복음성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뭐 정말 절절한, 이것도 뭐 지나가는 가사일 수도 있고 믿어지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지. 뭐든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앞에 앉는 게 굉장히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네. 왜냐하면 자세가 되먹은 거예요. 뒤에 앉는 것은 귀신이 앞에 사람부터 잡아간다고 했어요. 뒤에부터 잡아간다고 했어요. 뒤에부터. 뒤부터 잡아가요. 앞에 왜 안 잡아가느냐? 앞에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 와,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무조건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강의를 듣든 예배를 드리든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 뒤통수가 보이니까 뭐 약점이 보여요. 근데 앞에 사람은 약점이 없어. 그냥 은혜로운 강사 목사님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받을 수뿐이 없다. 내 이 경험이야. 경험. 경험 얘기하는 내 경험. 그래서 첫째, 원주민과 공존하면 안 된다. 원주민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원주민이다.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원주민이야, 원주민. 이 육체가 원주민이라고, 육체가. 영이 우리가 이제 영이 뭔지 육이 뭔지 이제 인간론 배울 때 배우겠지만은,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은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육을 따라가면은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영을 따라가면은 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악의 병기로 쓰임 받을 거냐, 육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악의 병기로 쓰임을 받느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을 공조를 하면 안 돼요. 공존하면 안 돼요. 원주민은 쫓아내야 돼요. 육의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육의 생각, 음란하고 패역하고 탐욕스럽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다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 근데 언제 쫓겨나느냐, 이것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들이 다 쫓겨나요. 성령 충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박군의 마음 해가지고, 박군의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주 지금도 선명한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50년대가 60년대 그때 그걸 갖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잘해, 전도사님이.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속에는요, 박군의 마음처럼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패역한 거, 탐욕, 이런 것들이 자랑하고 싶은 공작새 이렇게 그려놔요.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폼 잡는 거. 그게 너무너무 난 시감이 가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냥 뭐 영상으로 막 다 해버리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구닥다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피하고, 전쟁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앞으로는 정말로 험난한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당시에 딱 이제 닥치면은 그냥 무장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다 팔아먹고 자기 멋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그 환경에 그냥 물려서 그냥 갈 수뿐, 육신의 길을 걸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그 일사가고 부르는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예수교 장로교에서 퇴출시켰어요. 왜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사참배 한 사람이 주류야, 주류.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이제는 외인이야, 외인.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고 뭐 10명 모이라 10명 모이라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들 다 주류야, 주류. 그리고 막 투쟁하면서 예배를 드린 교회는 10%도 안 돼, 10%도. 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는 이해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 우리는 실패해요.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습니다. 큰 소리로 드는 게 아니에요. 무장으로 드는 거지. 무장과 훈련. 무장과 훈련. 무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반복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원주민들과 계속 싸워야 돼. 원주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죄의 3대 요소. 이게 바로 원주민이.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무너지고, 왜 무너지느냐? 영역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역이 없으면.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우리 최기철 목사님이 뭐 내가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두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최기철 목사님, 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듬어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더 모양이 있게. 여러분들이 덜 불편해 그러면은 그 다듬으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 진짜 내 손들은 거 아니야 나 지금. 진짜 고맙게 생각해.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놨거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요즘 내가 이렇게 좀 가난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내 손가락은 아니에요. 요즘 굉장히 은혜 받아요. 이야, 이 가난하지 않고 잘 나갔으면 내가 이게 완전히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김정일이에요. 지 마음대로 한다고. 살던 얘기 다 들었고 그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제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할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쓰임 받게 해주셔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되는 것 같지만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지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 능력을 딱 받아버리면은 그 준비한 것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못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은 확실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 사람을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는 그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 생활이 예배고 생활이 전쟁이고 생활이 기도고 생활이
찬양이다. 생활에서 변화되지 않는 분은 그건 실패자예요. 생활에 변화가 있네. 생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에서 제단을 헐지 못했다. 이거는 우상숭배를 잘라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냐? 그 당시는 각가지의 우상 미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내 고집,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자르는 거예요. 그 자르는 것을 여기서 제단을 한다. 제단은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돈이 많으면은 내가 돈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안 필요해. 그래서 재벌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돈 안 주면 뭐 내일 아침에 새벽에 국까지 갖다 끓여다 주잖아요. 요즘. 그렇게 돈이 와요. 그게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돈을 따라갈 거냐? 말씀을 따라갈 거냐?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엄청 해야지 내가 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안 되고 말씀만 해서가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서 나가야지 신앙이 밸런스가 맞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번 반역, 7번 구원, 7번인데 이 사사기는 그러니까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7번 실패하고 7번 회개하고 7번 구원받고 7번 징계받는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12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을 하고 그리고 또 몇십 년 지나면은 또 타락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 내까지 막 성장을 하다가 이제 90년, 2000년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이 유럽교회는 완전히 다 폭망했잖아요. 폭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헌법은 동성애법 이런 것들 다 유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국방비 너희들이 지출해라. 왜 우리가 지출하냐? 그래서 뭐 3%인가 뭐 3%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난리 났지만 세계가 다 난리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고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뭐 없는 사람이 29명이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게 뭐냐면 마귀들이 대한민국이 부흥되면은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 집단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부흥시키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운동. 우리가 1907년이 유명하죠. 평양 부흥 역사, 회개 역사. 지금 우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아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는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멘. 여기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도 아멘.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단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 돼지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맨날 선교사들이 간증하듯이 대한민국처럼 교회 많은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터키를 와봤는데 터키를 한 13일 동안 돌아다녀 봤는데 가는 곳마다 다 시골까지 다 사원이 있어요. 그럼 12시만 되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난 저 교회인 줄 알았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선택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절대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괜히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멘. 모든 영광과 칭찬은 하나님께 돌려요. 아멘. 민족한테 돌리면 안 돼. 아멘. 나한테 돌려도 안 돼. 아멘. 사람한테 돌리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다. 아멘. 뭐 잘한 거 있으면 우쭐대면 돼 안 돼? 아멘. 지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예. 아멘. 은혜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내가 말을 잘해요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아멘. 안 만져주면 시험에 드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가 반복이잖아요. 7번 반복.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또 그 죄 저지르고 또 자백하고 또 저지르고 그러면 또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그럼 또 용서해주면 또 며칠 잘 하다가 또 죄짓고 이거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못하는 거야. 상급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맨날 그 짓 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 이 생각하고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으로 이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줘서 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생각에서 차단하라. 아멘. 생각에서 차단하라. 부정적이고 나쁜 거고 뭐 이런 것들은요 생각에서 차단해요. 마음까지 오지 못하게.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생활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생활이 전쟁이에요. 생활이 전쟁이에요. 이 마귀들에게 내가 속지 않으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순간순간 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항상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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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게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근데 훈련을 해야 돼. 반복성이 있어야 돼. 반복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미가 신앙, 단지파 신앙, 레위 지파 신앙, 베냐민 지파의 신앙. 그래서
네 가지 신앙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가의 신앙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을 두어서 그게 뭐냐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생활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신앙 아니거든요. 예.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활에서. 두 번째는 단지파는 자기의 사명을 놓친 사람이에요. 적용을 한다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지역을 원주민한테 쫓겨나요. 지키기는커녕 쫓겨나. 그러니까 사명은 좋아서 하고 나빠서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좋든 나쁘든 해야 돼. 사명이 뭐냐? 너는 이거 하다 와라. 그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사명을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사명이 뭔지도 몰라.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마다 다른 거예요.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40대, 50대, 70대, 80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확대되는 분도 있고 이제 더 줄어드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먼저 사명을 찾아라. 그리고 사명에 충실하라. 사명에 목숨을 걸어라. 네 인생을 그 사명에 걸어라. 그 다음에 단지파 쫓겨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사명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르다 보고 여러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세계복음을 나 혼자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신앙이에요. 레위 지파는 세컨드를 거니르는 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모범이 안 돼. 그 목사, 너 목사 왜 됐어? 정체성이 없어요. 목사 왜 됐어? 목사된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돼. 나의 나의 정체성이 뭐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몰라 하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목사 됐어? 자기가 왜 목사가 되고 왜 선교사가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자기 세컨드를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내줘서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나게끔 한 그 원인 제공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의 그 후손 중에서 사도 바울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은 누구의 동생이죠?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의 동생.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옛날에 내가 그랬었어요. 내 주장만 옳다고. 그 다른 사람이 주장하면 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 망조적인 삶을 살면 안 돼. 2단, 3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귀신론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건 이단이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 사람은 죽어도 사람, 살아도 사람이에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지간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부속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서를 대체적으로 예수님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그림자예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자로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 지금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그 사역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은 무슨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당당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정말로 얼굴도 이뻐지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정말 저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아멘. 모든 것은 지금 성령 충만이 답이다. 아멘.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 문제, 내 신앙 문제, 내 관계 문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겸손해져요. 일단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명랑해지고 그 다음에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근데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마귀하고 맨날 살다 보면은 모든 게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저 인간 저 미워지고 흉보고 싶고 이런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막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믿어져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져야.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흉내는 내야가 있는데 목사인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이 기도해야 믿어져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말씀이 기도하면 믿어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다 이해를 해. 이성적으로. 3단계로 다 이해를 하고 다 자기가 적용을 해요. 근데 이게 실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미랄이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지.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 이거지. 10분 남았다고 그랬는데
뭐 10분 남았으면 마무리를 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10절 두 번째, 구원 복음을 전하시려고 12제자를 삼으셨다. 내가 이제 인터콥에 와서 내가 옛날에 선교하는 방법하고 이 인터콥에 선교하는 방법이, 나는 조직 없이 그냥 막 내가 그냥 사방을 다녔어요. 나 혼자 통역 데리고 중국을 휘젓고 다녔어요. 네,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10년을 다니는데 다 못 다녔어요. 네, 나만큼 다니는 사람은 드물 거야 아마. 네. 한 주씩 막 이렇게 송을 넘나들을 비행기 타고 다녔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네. 이제 깨닫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항상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화려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이 늦게 머리가 덜 좋아가지고 머리가 덜 좋은지 믿음이 덜 좋은지, 예, 그래서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망정이지. 그래서 인터콥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좋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다른 세계를 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인터콥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이제 F5까지 한번 다녀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도전이 되고 흥분이 되고 내가 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선교 10년을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선교는 선교겠지만은 비능률적인 방법을 썼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왜 졸업을 했는데 F4까지 가는데 왜 자꾸 가느냐면은 가야지 내가 힘을 얻어. 아멘.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멘. 누구 뭐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갔다 와야지, 그 간증 좀 들어야지 내가 또 침체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침체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예. 그러더라고 내 경험으로는.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엄청 이제 이번 주만 가고 안 가야지, 이번 주만 안 가고 안 가야지. 그러더니 지금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역할을 이제 최기철 목사님 역할을 해준 거야. 근데 저 말을 막 또 해주면은 그게 싫지를 않아요. 잔소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싫지를 않아.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것도 희한하네. 그래서 그만두려다가 또 한 번 더 나오자. 그러다가 발목이 잡혔어. 이제는 뭐 끊을 수 없이 이제 됐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제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보니까 하여튼요 이 이게 난 이제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 영생의 진리,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가겠습니다. 적용은 내가 아까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가 이긴 자와 진자예요. 이긴 자와 진자. 이 적용에서 이긴 자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령보다도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을.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충만을 받아야 내가 이긴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고 이 땅의 생명은 백년의 성공이다.
백년의 성공을 따라갈래? 영원한 성공을 따라갈래? 우리는 이제 말로는 또 영원한 성공을 따라가게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생활을 보면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더 우리가 기대를 하고 더 그쪽으로 따라가죠. 자, 이긴 자. 이긴 자가 뭐냐? 1, 2, 3 읽어보세요. 시작. 1. 경건하게 살게 된다. 2. 평생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는 자. 3. 구별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자. 다시 1. 생활에서의 약습을 끊고 경건하게 살게 된다. 2. 평생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는 자. 3. 구별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영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영을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고 싶으면 못하니까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자, 그 다음에 실패한 자. 첫째. 생활에서 악습을 반복하는 자. 2.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자. 3. 본성과 이성과 지성과 교양과 이익만을 주장하는 자. 다시 1. 생활에서의 악습을 반복하는 자. 2.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자. 3. 본성과 이성과 지성과 교양과 이익만을 주장하는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영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셨지고 승리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활에서 악습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본성과 이성과 지성과 교양의 예의만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